우리 성모님, 새로운 한 날이 왔습니다. 오늘 귀한 하루도 우리 주의 말씀으로 또 은혜 받고 또 주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 잘 먹어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한 날 동안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께 주시는 은혜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빚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은 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 소명을 받은 모세는 이 소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끈질기게 설득을 합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는 도중에 모세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사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시보라의 지혜로 살게 되는 이런 일이 있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만나고 함께 바로와 첫 대면을 합니다. 그 대면의 내용은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을 했는데 그 결과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더 끔찍한 가혹한 이 노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운 물공과 같은 취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사역의 결과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힘든 이런 과정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께 탄원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세에게 소명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면서 너를 통하여서 내가 이 백성들을 끄집어내겠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소명을 다시 한번 심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의 이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4장부터 6장까지 읽으면서 먼저 두 가지를 좀 읽으면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아들 돌아가는 길 가운데 이 애굽으로 가는 가운데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까라는 이것이죠. 그 답은 시보라가 바로 모세의 아들을 할례를 하면서 이제 그 모세의 아들이 살게 된 것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역을 할 때 온 가족들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고요. 또 아무리 여러 가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자녀들에게는 이 믿음이 계속 계승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또 하나님께 이 부분들을 잘 중요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족보에 대한 내용인데, 이 족보는 족보의 기능은 이제 그 모세와 아론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사역들을 해 나가는데, 모세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아론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떤 합당한 근거를 주기 위해서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의 내용은 모세와 또 아론이 한 가족이고 제사장 또 레위 지파임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충분히 아론도 이 사역에 합당한 자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족보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 무엇인가? 참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로운 이 말씀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너는 이 세상의 복이다, 너를 통하여서 너의 가족을 구원시키고 너를 통하여서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너를 통하여서 우리 호사나 교회를 통하여서 이 무능지역 또 광주까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겠다는 이런 모든 소명들을 우리들이 다 받았습니다. 이 소명을 받은 우리들이
참 내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막상 한번 소명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참 난감하잖아요. 연약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게 대항해서 세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가? 저는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전 능력 없습니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사역을, 소명을 감당을 한다고 했을 때 모세보다 더 어렵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많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모세 80세입니다. 참 나이 많은 이런 노인입니다. 그 시골떡이 미디안에서 양치기 했던 이 처가살이 했던 모세가 어떻게 바로 세계 최강인 바로 왕한테 가서 그것도 국력의 가장 핵심인 이 200만 명 이상 되는 수많은 노예들을 다 끄집어낸다는 것은, 돌려보낸다는 것은, 이것은 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런 사명을 받고 나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바로한테 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까?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거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을 때 저들이 믿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말할 줄 모른다. 모세가 할 수 있는 변명들은 다 우리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것입니다. 참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설득해 가는 이 과정들을 보면 참 우리에게 좋은 이런 교훈을 되어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의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해라. 또 너의 상사에게 복음을 전해라. 또 이 지역 가운데 축복의 성도로 살아라. 할 때 우리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죠. 할 수가 없고 할 만한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 정말 큰 재산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탁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어디 가든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소명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설득하는 과정 가운데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이고 정말 또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기적을 친히 안 믿는다고 했을 때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면서 또 믿도록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할 때 나는 여호와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씩 친절하게 설득해가는 이런 과정. 또 모세가 아이고 저 못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했을 때 그때서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참다 못해서 이제 마지막 그래도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설득해 가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라고 하신 이 설득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설득해 오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복음 전하는 자로, 사명 감당한 자로 주셨다는 이 사명들을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사명들을 감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죽으나 사나 한번 사명을 한번 감당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냥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결과가 비록 비참한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다시 한번 언약의 하나님, 나는 너에게 주신 이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 근데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고 다시 한번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사명들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은 철저한 소명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이 소명의식들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 소명의식은 사역을 감당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또 감당하면서 계속 이 소명이 깊어지고 소명 가운데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소명을 받았는데 나는 못해, 나는 전도자, 입이 어눌해, 나는 실력 없어, 나는 믿음이 약해, 그래가지고 이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좀 말을 못해도 좀 교회 한번 다녀보세요,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하다 보면, 또 실패를 하다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소명을 주시면서 이 일들을 계속 가도록 이렇게 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으로 또 직장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이런 거울과 같은 이런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명의식들을 다시 한번 붙들고 다시 한번 모세처럼 소명을 감당하는, 소명의 길을 가는 오늘 귀한 하루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또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설득하시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하여서 어찌하든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이 소명을 받고 또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시켜 주옵소서. 설득할 때 우리가 아멘하며 즉각적으로 소명을 실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못하지만, 어눌하지만, 실력 없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빛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 도전하는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